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정말 많은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말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수가 농부가 감나무에서 감을 털어내고 남은 저 꼭대기 몇 개를 까치밥이라고 하는데, 그 까치밥과 같은 수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참으로 심장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까치밥에 해당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구원 영생에 이르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이 종이나 듣는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진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많은 문제와 고민을 안고 삽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피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영생 문제로 상담했을까요? 주보 설교문에 있는 대로 22절 말씀 큼직하게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 와서 영생 문제를 상담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하면 땅에서는 더 이상 행복한 사람 아니지 않겠어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왜? 청년이니까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는 데다가 부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정말 세상 살맛 나겠지요. 하지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민이나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행복한 부자 청년도 문제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영원히 살고픈 욕망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철몰라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조차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에 인생을 알아갈수록에 특히 부자 청년의 경우는 젊어. 부자야. 나 이대로 영원히 좀 살고 싶다. 왜 안 했겠어요? 우리들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 나도.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죽을 지경에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으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그랬단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현세에서 사실상 다 가졌어요. 부자라고 하면 안 가진 게 뭐 있겠어요? 현대 생활로 말하면 가정에 갖출 거 다 갖추어 놓고 젊은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 문제를 돈 주고 해결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갑부들은 물론 세계의 부호들이 왜 죽어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말 그대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부자 청년도 다 누리고 가지고 산다지만은 어디엔가 공허한 데가 있구나. 어디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이 60 이상 넘어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병철 씨 삼성 재벌 아니었어요? 그보다 오래 살으신 현대의 정주영 씨, 이분들이 돈 없어서 돌아가셨겠냐고요. 영생 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뭘 가지고도? 돈을 가지고도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만큼 비할 수 없을 만큼 부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영생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못 가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영생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고 있잖아요. 병든 사람도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 문제는 해결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상담한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보 설경원에 있는 대로 16절 역시 큼직하게 또박또박 오타 없이 오해 없이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부자 청년의 상담 내용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고민은 그 문제나 그 고민에 걸맞는 전문 상담사를 잘 만나야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어요. 그것은 실수로다가 교도소를 갔어요. 그런데 징역살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좀 어떻게 출소를 시키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지면 변호사라고 아무나 선임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 서초동 거리를 거닐어 보세요. 무엇 전문, 무엇 전문. 심지어 이혼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나름 다 있어요. 권력 부정 축제 전문 변호사.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우리 집안에 내 지인이 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지면은 무슨 죄로 구속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잘 처리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누구일까? 이 정보를 수집하고 염탐하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영생. 어떻게 하면은 누릴 수 있을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상담을 하게 되어졌으니 참 잘한 것입니다. 영생 문제, 세상 방법이나
또 기독교 중에 잘못되어진 이단 집단에 기대지 않고 예수께 상담했으니까 참 상담사는 잘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안타까운 건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판단으로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줄 안 것이 오해였단 말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상담의 편의상 선한 일에 대한 상담을 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구원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구원은 영생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영생, 구원, 문제는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한 대가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오해를 했던 거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그저 선한 일만 많이 하면 구원받을 줄 아는 것이 오해였다는 말씀 깨달아집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아내였던 고 유경수 여사를 두고 한때 국모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국모, 국가의 어머니라, 그런 말씀인데요. 왜 그런 말이 나돌았었느냐 하면은 성남의 나환자촌 문둥이촌이 있대요. 거기를 가셔서 그 나환자들은 문둥병자들이잖아요. 두 가지가 있대잖아요. 진물 고름 나는 건 젖은 문둥이, 그렇지 않고 손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마른 문둥이, 젖은 문둥이, 마른 문둥이가 있는데, 특히 젖은 문둥이들의 조막손에서 나는 진물, 이걸 다 입으로 좀 빨아냈대요. 이런 영부인이 어디 있겠느냐 해서 국모라는 말이 좀 나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경수 여사가 국모라고 해가지고 문둥이들의 그 손발가락에서 나오는 진물을 입으로 빨아내 뱉고 빨아줬다고 해가지고 국모라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영생하고는 해당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죄인이라도 병든 사람이라도 구원 영생 받는 것이고, 그러니 부자 청년이 오해한 게 맞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 나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선한 일 한다고 구원 영생 받는 거 아닌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라고 상담해 주셨을까요? 두 가지 상담 말씀해 주셨는데, 설교문에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영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째로 사금 이행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금 이행이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은 금하고 행할 건 뭐라고? 부모 공경,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영생 얻기를 원하거든 첫째로 사금 이행하라는 거예요. 금할 거 금하고 행할 거 행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자 청년이 2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뭐래요?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할까요? 이 부자 청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청년이 건강하고 부자야. 이것만 해도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금 이행을 말씀을 하니까 사금 이행,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살인 이런 것들은 금하고 행할 걸 부모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그런 건 제가 다 행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러니 여간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흠마저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께서 듣고 참 이 청년 대단한 장한 청년일세 생각하시고 21절에서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영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둘째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22절에서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으니 영생 문제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내가 평생을 아니면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재물이 얼마나 귀한데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선생님을 따라오라고요? 근심 생겼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집으로 간 사람이 아직도 안 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몰라. 한 줌 흙으로 어딘가 날라다니겠죠. 먼지가 돼서. 영생 문제 그렇게 해결받기 원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사금 이행 계명들을 지켜라. 그거 다 했는데요. 그래 훌륭하구나.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기뻤어. 근심이 됐어. 근심하여 돌아갔더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황천으로 돌아가고 없어. 그러니 영생 문제 해결 못 받아서 좋은 훌륭한 최고 권위의 상담사 예수를 만났는데도 해결을 못한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못 따라오는 거는 할 수 없지 않느냐고요. 세상 재물 다 버려도 나는 예수 따라가야 해.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영생 문제가 즉각 즉석에서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3절로 24절 근신고초 못면할 재물을 초월하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은 세상 재물 앞세우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어서 영생 문제 확 꼬부등하게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너도 나도 로망의 대상이고 정말 시급히 이루었으면 싶은 것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갖출 걸 다 갖추었어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결점 없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허전함이, 공허함이 맴돌아 불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원히 좀 살 수 있을까? 바라기는 부자로서 젊은 상태로 영원히 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고민이고 문제였는데 생각도 못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는 나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깊은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사금 이행을 해라. 살인 가능 도둑질 거짓 증언은 금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는 해라. 가르쳐 주었더니 선생님, 그런 것은 제가 다 지금까지 하고 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그럴진데 내 소유를 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원했던 영생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주여, 불분명했던 영생 문제가 이 시간부로 해결된 걸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른 건 다 부족하고 못 갖고 못 누려도 영생 문제만큼은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즐겁고 힘찬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327장 받으시겠습니다. 주님 주실과 평 믿음 얻기 위해 정성과 기도했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의 후에 주의
주의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며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하라. 주의 재단의 상제사들을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가 진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잊지 말로 용용하며 주의 재단의 산제사들의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 큰아들 부부의 임신을 감사해서 저와 아내 송순일 명의로 감사드렸고 제가 11조 드렸고요. 송순일 권사 주일원금, 이감년 권사님 건축원금, 이주양 목사님 감사와 건축원금과 주일원금 11조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죽게 나올 때 몸과 마음과 주변을 정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으로 이르게 하신 걸 감사하고요. 또 죽게 나올 때 주의 말씀을 대망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기쁨으로 삼고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를 따라서 11조 감사 주일원금 건축헌금을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호명한 것을 들으신 줄 압니다. 주여 하감하옵시고 열의 하나를 드려진 이들 모두에게 11조는 그 평생에 누려야 할 재물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드림으로 받는 축복이 현실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게 한다 하셨으니 그 말씀에 책임지시고 11조의 손길에 물질이 더해서 주머니와 금고와 계좌에 물질 없어 사람 구실 못하는 일 없도록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얼만큼 감사했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동서남북 천지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에 더욱 감사의 생활이 이어지게 하시고 줄을 서도록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일원금을 드려진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의 날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아뒀다가 주의 날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라 한 대로 드려진 손길들 주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오며 기름진 하늘의 신령한 이 천지간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귀향교회 이전 위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감년 권사라는 분이 특별 헌금을 드렸다고 하니 주여 아버지 어디 살며 무엇을 하시며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좋은 감동 감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귀향교회가 이제 주님 5월이면은 1차 계약 만기가 되어서 더 머무르고 싶었지만은 주님 무엇보다도 임차료 인상 요구와 더불어 전도 구역이 좀 더 나은 데를 생각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잘 이전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공급해 주시어서 순탄하고 안전하게 잘 장막을 옮길 수 있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주의 기억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비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광우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생을 얻는 비결을 묵상하며 삽시다. 5월 교회 이전을 위하여 많은 기도합시다. 본교회 이전을 위하여 김정숙 전도사님과 김동준 성도 부부와 김수기 목사님 봉사와 이감년 권사님의 특별 헌금 고맙습니다.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주일 성소 못하시는 이들의 출석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24일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용인에서 특별 집회가 있사오니 참석합시다.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해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